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럭키비키잖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지난 예전에 수요 설교 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럭키비키잖아 라는 말을 한 여자 아이돌,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아이돌 가수가 한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좋은 일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영어 이름을 넣어서 럭키비키다, 그러니까 행운이다, 자기에게 행운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돌의 이름을 따서 원형적 사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형적 사고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의미로 한 웹툰 작가는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더 좋은 결과가 있더라. 오히려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때 미국과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또 집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사실 유익한 책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올바른 책은 아니니까요. 굳이 찾아보시거나 다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긍정적으로 사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사시나요? 컵에 물이 남은 것을 보면서 반이나 남았네 하시나요? 아니면 반밖에 없네 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좋다라고 배웠습니다. 긍정의 힘,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또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또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듣고 또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말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틀린 말은 물론 아니지만요. 또 그렇다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다 하는 말이죠. 전혀 신앙적인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원효대사 해골물, 아마 역사 시간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길에서 밤에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 원효대사가 마실 물이 없나 찾던 중에 옆에 있던 머리맡에 있던 바가지에서 물을 마시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바가지가 뭐예요? 해골이었죠. 그것을 보고 이 원효대사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아지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좋은 것이고,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때서야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죠.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원효대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모든 것 다 긍정적으로 보라, 그런 말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뇌이징,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내 쇠뇌하고 그렇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부정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전히 컵에 남아있는 그 물의 양은 달라지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 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해골물을 마시면서 야, 이것은 해골물이 아니야, 몸에 좋은 약수다, 그렇게 마신다고 한들
그 물을 마셔서 정말 몸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요,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지고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뭐 정수기를 사다 놓고 물을 마시고 또 뭐하러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먹습니까? 그냥 아무 오물이라도 퍼서 먹으면서 몸에 좋은 물이다, 다 약이다, 보약이다, 그렇게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사 먹기도 하고요, 정수기를 놓고 물을 먹지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말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심을 믿도록, 그것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그것을 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선하게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좋다, 그것이 너희의 마음이 편하고 너희의 삶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없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을 다 마시더라도요, 그 물을 다 쏟아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채워주시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물이 많으나 적으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왜 갇혔을까요? 죄 있어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붙잡혀 갇힌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하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요, 정말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썼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땅히 상을 주셔도 모자라지 않은데요, 상은 주지 못할 망정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감옥에 갇혀요. 우리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회사가 망해요. 내가 하던 장사가, 가게가 망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나에게 핀잔만 줍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억울하지 않은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실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제 마음은 몰라주고요, 저한테 서운해하고 삐졌다 그러고요, 막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하면 저도 서운할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만약에 더 마음을 쏟아줬고 더 열심히 또 사랑해드렸던 성도님이라면 더 서운한 마음이 들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쓴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빌립보서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너희들 기뻐하며 살아라,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도록 말하는 것일까요? 감옥 안에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어차피 안에 있는 거 즐기면서 살자. 그런 마음으로 감옥 안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려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은 자기의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생각하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다, 더 좋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진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당시 시대에 로마의 그 공병대, 그 군대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공병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군대에서 공병대는요, 다리를 놓거나 길을 닦는 일을 하는 게 공병대입니다. 전쟁이 나면요, 공병대가 가장 먼저 나가서 길을 트는 일을 공병대가 합니다. 그렇게 공병대가 길을 트고 나면요, 그 뒤에 전차와 또 군대, 그 병력들이 그 길을 닦아놓은 그 길로 진입하여서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죠. 당시 시대에 로마의 군대가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러한 공병대의 역할이 컸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요, 그들은 로마 공병대는요, 그들이 지나가고 나는 모든 길은 로마의 땅이 되었고요, 또 로마의 땅과 이어지도록 다 연결하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있었던 것이 로마의 공병대였던 것이죠. 이 당시 시대에 로마 공병대가 길을 내었다, 그 말이 바로 이 진전이란 단어의 의미였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의 진전, 그러니까 복음이 더 잘 전파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의 역할과 또 같은, 길을 터놓는 일과 같은 일이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가 그 안에서 한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 바울이니까요,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뭐 직접적으로 말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했을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할 때에는 바울이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록 죄수로 감옥에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 일들을 그 간수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바울이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안의 사람들, 또 밖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알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궁금해하고 그 바울을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는요, 로마 황실의 경호원들입니다.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을 아마도 로마 황실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황실의 경호원들, 한 로마 나라의 한 높은 자리에서 지휘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죠. 그들을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요, 그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평범한 바울이 로마 황실의 경호원들, 그 높은 지위와 직급을 가진 로마 황실에서 일하는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요, 바울이 로마 황실의 경호원들, 그 시위대를 만났고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있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로마의 그 로마 땅의 한가운데에 그 황실 한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생기게 된 것이지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감옥에 갇힌 일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바울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좋지 않은 상황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감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로 이 일이 감옥에 갇힌 자신의 그 안 좋은 그 일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자신에게는 불행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잠식되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둘러보지 못하죠. 저 내 앞에 놓인 것만, 나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어 버립니다.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렵다. 내가 어려운데 누구를 돕느냐. 다른 것을 하려 하지 않죠. 상황이 더 나아지면, 내 형편이 나아지면, 지금 이 힘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지요. 긍정적인 생각조차도 사실은 내 형편, 내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대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긍정은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당장 유익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객관적인 싸움의 실력으로는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죠. 다윗은 평범한 청소년의 나이의 학생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골리앗은요, 전투에 능한 전문 싸움꾼 장군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다는 것, 긍정적인 마음, 내가 이길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나간다 한들 골리앗 앞에서 싸우면요, 패배하고 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제가 만약에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추성훈과 격투기를 한다면요, 추성훈이 누군지 다들 아시죠? 그와 격투기를 하면 제가 한 대라도 칠 수 있을까요? 두들겨 맞고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마이크 타이슨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이 넘은 나이로 알고 있는데요. 마이크 타이슨과 가서 권투로 내가 이겨보겠다 마음을 먹는다고 한들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쥐어 터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요, 단순히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바라본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이방인 앞에서 누구도 나가 싸우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조차도 그 앞에 벌벌 떨며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 저 앞에 나가서,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간 것이죠.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나라를, 그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누군가를 찾고 계심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요, 바울은 자신이 얻게 되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네. 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복음을 못 전하고 있으니 바울이 하던 그 목까지 우리가 대신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전혀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고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모두가 다 바울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시대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가 어땠습니까? 그 악했던 모습,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울을 경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바울이 회심하여서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절호의 찬스는 없는 것이죠. 야, 바울 저 봐라, 자기 잘났다고 열심히 저렇게 뛰놀던 저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않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바울보다 더 이름을 더 높임받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바울보다 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서울에 있는 한 유명한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교회는 교역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한 일들, 또 맡은 부서나 또 교구에 대한 그 출석 숫자, 성도의 숫자를 놓고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요, 또 그 교역자들 사이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며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마치 무슨 회사의 영업사원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또 점수가 꼴찌이면 교회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그런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요, 그 전도의 열심 또한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1년에 2번 하는 그 초청주일 가운데에 이 교역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더 많은 사람을 자기 또 교구나 또 부서의 이름으로 데리고 와야 되다 보니까요, 주변에 있는 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며칠 주일날 모시러 오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날 꼭 여기 계세요, 같이 가세요 약속을 하고 그들을 그날 정말 차로, 봉고차로 실어 오다시피 막 하는 거죠. 그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한번 예배당을 밟고 돌아가지만 더 이상 정착하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회의 모습, 그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이라기보다는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런 평가나 그런 점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그 열심이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그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그 열심과 그 수고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억지로 정말 내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쓸어다가 모아 교회에 앉혀놨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관심 없이 그냥 예배당만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 왔다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다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는
자기 스스로는 항상 돌아보며 생각해야 됩니다. 경쟁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신앙의 열심이 혹시나 나에게 있다면 그 마음의 동기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바꿔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경쟁처럼 하려는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복음 전파의 열심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왜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이 일이 기쁜 일이라고 왜 말합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와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려 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쟁하듯이 하는 그런 마음이 물론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요. 바울은 어찌되었든 그들의 마음과 동기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선한 것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어떻게 복음이 전하여져 가는가,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울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은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인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그가 총리가 되었다, 그 총리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에만 다시 관심을 가집니다. 요셉이 한 종생활, 감옥생활, 참고 견디면, 그 고난, 괴로운 그 시간들 참고 견디면 총리가 된다, 너는 총리가 될 수 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죠. 긍정적으로 참고 견디면 나는 높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니까요. 사실 이 긍정적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훗날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들, 당신들의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 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종으로 있던 그 감옥으로 지낸 고생하는 삶이 그에겐 결코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당한 손해가 아니라요, 또 자신이 높아진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형들을 향해서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 형들을 선하게 대하여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형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게 만들고요, 당장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내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나의 모습,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잠식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그림, 더 큰 그림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우리를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것이 긍정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가 되어도요,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 보좌 모든 영광을 스스로 버리셨고요,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가운데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였어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 어떠한 손해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도 마땅한 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만요, 자신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그 길이지만 이것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그 죽음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닮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써요, 우리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더 큰 그림 안에서,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